2015년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참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첫 시간 주시는 말씀, 바로 매일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일도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걸 울타리가 망가졌는데 그걸 고치는 것도 뭐 나중에 하지. 심지어는 자식을 장가 보내는 것도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양식을 얻기에 좀 어려워진 쪽제비 한 마리가 이 집을 찾아왔어요. 울타리 구멍 난 사이로 고개를 집어넣고서는 닭장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도 그 쪽제비를 눈을 맞대고 노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놈,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쪽제비는 아랑곳 없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닭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저런 겁없는 놈 봤나? 우리 닭을 물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 쪽제비가 결국 닭 한 마리를 딱 물어가지고서는 목을 물고 유유히 울타리 구멍을 빠져나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쪽제비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이 씩씩대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런 나쁜 놈 같으니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빨리 쪽제비를 쫓아야지. 예? 맨날 마음만 먹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천에 옮겨야지. 우리 나름대로 뭐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경험을 하면서 참 이 습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파워풀한 것이다 깨닫게 돼요. 우리 삶의 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적인 생활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습관입니다. 게으르고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지고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룰 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요. 또 남달리 부유한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좋은 습관을 디벨롭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우리의 좋은 습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격언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문만복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여러분, 늘 밝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또 실제적으로 남달리 성공을 합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결과나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만을 포함한 건 아니고 좀 더 폭넓은 것인데,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감정에 의한 기쁨 그 이상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부딪혀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도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 내일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기뻐하기에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세계적인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특강을 하셨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설교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설교자의 표정.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되고 위를 바라보며 참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에 들어와서 첫 시간부터 인상을 찡그리고 도전적인 자세로 강의를 듣던 학생 하나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는 이제 질문을 날렸어요. 스펄전 교수님, 그러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건 뭐 어렵지 않지. 자네 평상시 표정대로 하면 돼.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로마서 5장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3절엔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3장 16절부터 9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임박한 상황은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를 때에 자식이 부모 사나이 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가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눈을 감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우리가 매일 호흡하면서 살아가듯이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면 그것도 매일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수도사가 되는 거였어요. 수도사가 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러고서는 응시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일하였습니다. 수도사들은 따로 모여서 공부하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부엌에서 일하며 요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 매사에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장 보러 가면은 기도하면서 갑니다. 주님, 값싸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좋은 자료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도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장 보러 가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 이 그릇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설거지도 하고, 음식을 하느라고 장작불을 띄워둘 때는 뜨겁게 장작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주님, 이 불이 훨훨 타오르듯이 내 삶 속에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저 늘 기도하면서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면서 수도 생활을 했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새로운 수도원장을 추대하게 되었는데 이 요리사로 들어온 사람이 새로운 수도원장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수도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했지만 이 요리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동안에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산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혹시 봤습니까? 높은 산. 산에 걸려서 넘어졌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어요. 산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산 속에 들어가서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여러 번 봤고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산 같은 문제와 시련이 부딪혀 오게 되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산과 같은 문제를 놓고 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매 일상생활에 돌멩이같이 작은 자질구레한 일들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작고 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응답이 뭐냐 하면 마음의 평화예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앵무새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꼭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맨날 우리 부부는 저런 얘기만 하고 사는 것 같이 오해할까 봐 이게 부끄러워져. 이걸 어떻게 버릇을 고쳐주나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댁에 갔더니 목사님 댁에도 이 앵무새가 있는데 집사님 댁 것은 암컷인데 이 앵무새는 수컷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댁도 앵무새를 기르는군요. 쑥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 댁 앵무새가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야, 역시 목사님 댁 앵무새가 거룩하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사실 우리 집에 앵무새가 참 이런 못된 버릇이 있는데 목사님 댁 앵무새 좀 갖다가 놓으면 좀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앵무새를 목사님 집에다 갖다 놔서 목사님 댁 앵무새 3장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그 목사님 댁 앵무새가 하는 말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할 때에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매 순간순간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대에 넘치는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기도할래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난 그런 사람 안 믿어요.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24시간 다 똑같이 갖고 살아갔는데 그 수도원의 이야기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엎드려서 눈 감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급하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면 되고, 샤워하면서 아이고 오늘도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God's presence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엔판티 이렇게 써 있어요. 엔판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건,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생겼는데 질병 때문에 감사하고, 사고가 생겼는데 사고 때문에 감사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 때문에 감사하다는 사람은 이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일어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고 내가 실패를 하고 이런 원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in all circumstances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행복한 비결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살았던 헬렌 켈러,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 세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헬렌 켈러가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글을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만약 내가 3일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사의 잔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데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욕심과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행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돈 대신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하는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교회다 데려다 맡기고 미션 스쿨 보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1세대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저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참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담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이유는 저들은 기도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그저 매일매일 기도하자고 하시는 이유를 내가 이제 알 수 있게 됐는데, 참 기도 생활에 평화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 우리 어머님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늘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으로 나날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 세대,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줄 때에 이거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저절로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요? 어느 누구나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를 찰스 헤돈 스펄전이 썼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속아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듭거듭했던 우리 인생의 후회 덕분일까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먼 훗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행복이 큰 일을 이룬 후에 찾아오는 일시적인 것은 있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매일매일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항상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행복으로 이어지는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며 우리가 갖춰야 될 행복의 세 가지 비결을, 습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